헬라 제국에 대해서. 헬라 제국은 다른 말로는 그리스 제국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씨 조선이 전주 이씨가 정권을 잡고 이씨 왕조,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500년이면 세계 역사상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520년 갔어요. 520년. 그 다음에 바벨론은 70년밖에 못 갔어요. 바벨론 70년이에요. 페르시아 220년. 헬라 27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 500년 왕조로 정확히 말하면은 518년이에요. 조선 왕조는 518년이에요. 1392년에서 1910년 경술 국치까지 해서 딱 518년이에요. 이시조선이 518년 외우기가 참 좋아요. 5.18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있죠? 이시조선은 5.18입니다. 518년입니다. 정확하게 51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시 왕조가 518년이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헬라 제국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안 나오는 걸 못하러 공부하겠어요. 헬라 제국은 성경 중에서 이사야에 나와요. 오늘도 공부해요. 이사야,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여기 다 헬라 제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 공부 안 하면 모른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아주 상식적인 얘기하니까 뭐 어려운 질문 안 하니까 이건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대답 못할 질문은 저는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자, 여러분 한번 참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말라기 맨 끝장 펴보세요. 말라기. 말라기 몇 장까지 있어요? 4장. 말라기 4장 끝장 끝절을 딱 펴보세요. 4장 몇 절이죠?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말라기 4장 6절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탁 넘겨보세요. 몇 초 걸렸죠? 몇 초 걸렸어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말라기 끝에서 마태복음 1장까지 넘어가는데 1초도 안 걸리는데 요 사이에 몇 년의 시간 차이가 있느냐? 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어요. 그냥 성경의 내용이 다 연결된 줄 알아요.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까지 그 시간적 간격이 400년이에요. 400년. 어떻게 400년이냐? 말라기가 기록된 것을 대충 이렇게 정확치는 않지만 거의 그래도 정확한 게 404년이에요. 주전 404년이에요. 404년이고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0년, 1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전 4년이에요. 그러니까 404년에서 말라기 내용 404년에서 예수님 탄생까지 주전 4년이니까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그 시간적인 간격이 400년이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하신 분 많아요. 뭐 다 아는 척 하시지만 오늘 처음 하는 분들이 많아요. 400년이에요. 400년. 그래서 이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누가 죽었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시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 다 죽여라. 헤롯 대왕이 그랬어요. 헤롯 대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바로 주전 4년이에요. 그래서 이 400년 세월 속에 이 말라기에서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 세월 속에 두 제국이 숨겨져 있다. 하나는 헬라 제국이고 하나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두 제국이 그 사이에 같이 이제 헬라 제국 끝나고 로마 제국이 넘어가긴 했지만 하여튼 두 제국이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왜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을까?
왜 400년은 왜 그건 뭐였냐?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다. 어떤 점에서 침묵하셨느냐?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예언자들을 한 명도 안 보냈어요. 여러분, 예언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활동만 열심히 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예언자. 이런 예언자들을 구전 예언자라, 말로 그냥 다 전한 예언자라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를 무슨 예언자라 그랬죠? 문서 예언자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는 문서 예언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예언자들을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무슨 기라 그런다 그랬어요? 신구약 중간기 또는 신구약 중간사 또는 신구약 배경사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 왜 침묵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예언자들은 보내지 않았지만 예언자들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게 했느냐? 헤로도토스를 비롯해서 그리스의 역사가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 기록물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기록된 역사 기록물들을 보시면은 제가 써드렸어요. 여기 보면 헤로도투스, 앞에 보시면은 헤로도투스 이 사람은 역사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역사가들은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헤로도투스의 책을 고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의 전쟁사죠. 전쟁사. 이거는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루타르코스 많이 들어봤어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이게 다 그 기간에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비우스의 역사. 근데 이 네 명은 다 그리스 사람이고 마지막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주후 70년에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에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에요.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었는데 티투스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 앞에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급히 로마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 함락을 아들인 티투스에게 맡기고 자기는 돌아가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돼요. 그리고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키죠.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나중에 티투스가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그때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가가지고 거기 콜로세움 옆에 보면 티투스 개선문에다가 그때 약탈해간 그 7 등잔대 같은 걸 다 부조로 새겨놨어요. 예. 그래,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때 누가 대항을 했느냐 하면 이 요세푸스가 바로 유대 전쟁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 친해져 가지고요. 이제 로마에서 역사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요세푸스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예요. 유대인이 유일하게 여기 나오는 이 역사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 역사가예요. 그래서 무슨 책을 썼냐면 유대인 전쟁사,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이 책을 참고를 해요. 저 역시 이 책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 역사가들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간기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 이 시기에 역사에 큰 회오리가 몰아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알렉산드로스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3년 전에 저랑 같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 여기 갔어요. 여기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인데 이게 어디 갔을 때 여기 보였냐 하면은 데살로니키, 그리스, 우리 성경이 데살로니가 항구, 데살로니키에 갔을 때 그 바다 앞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있었고 거기서 단체 사진 찍었어요. 기억나세요? 가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많이 해서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게 나폴레옹이냐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폴레옹처럼 생겼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근데 왜 데살로니키 항구에 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상을 세웠느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래 나라가 마케도니아예요. 그 마케도니아가 있던 곳이 바로 현재의 데살로니키 데살로니키. 거기에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로스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키는. 거기서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알렉산드로스라고 제가 썼는데 알렉산드로스라는 말이 이 그리스어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알렉산드로스라고 안 하고 무슨 대왕이라 그래요? 알렉산더라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영어 이름이에요. 사실 진짜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알렉산드로스라고 해야 맞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알렉산드로스 3세 이렇게 해야 가장 정확한 이름이고요. 왕 노릇을 지도자 노릇을 3년 336년에서 323년까지 해서 20살인가 21살인가 왕이 돼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지역을 점령해서 이제 헬라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페르시아 얘기를 할 때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을 해서 그때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르시아 전쟁을 학자들마다 어느 걸 1차로 보느냐 어느 걸 2차 어느 걸 3차 어느 걸 4차로 보느냐 다 다른데요. 그건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1차 전쟁은 여러분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 이 발칸반도에 많은 동맹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항을 해서 3번 다 페르시아가 이겼나요? 그리스가 이겼나요?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당할 나라가 없었는데 기적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스 연합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스는 지금의 유럽이고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동양과 서양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서양이 최초로 동양을 이긴 거예요. 그동안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다 동양입니다. 서양 아닙니다. 근데 서양인 그리스가 처음으로 동양을 이긴 전쟁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인데 여기 뭐 여러분 저기다 써놨죠 제가. 그래서 1차 492년, 2차 그 다음에 마라톤 490년 마라톤 전투. 이 마라톤 전투가 아주 유명하죠. 그때 다리우스 1세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가서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리스 군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막 달려가지고 42몇 킬로를 달렸다 하는 전설에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마라톤 전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인 나라 이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라크예요? 이란이에요. 바벨론의 후손은 이라크, 페르시아의 후손은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에는 마라톤 경기 금지. 없어요. 이란에서는 마라톤 경기 안 합니다. 선수 출전도 안 하고 심지어는 1974년에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마라톤 경기 없앴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역사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마라톤 전투에서 진 것이 너무 한스러워서 마라톤 경기 안 해요. 선수도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거 알고 나면은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 3차 전투는
주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나와요. 지도에도 살라미스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해전을 벌여서 페르시아가 졌어요. 이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 하면은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1세, 누구냐 하면 에스더의 남편이죠. 성경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에스더의 남편인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가 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게 전부 이게 구라가 아니라니까요. 다 역사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져요. 아시겠죠?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그 패권을 다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연합군이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 승리를 하자마자 그리스 그때 아테네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도시 국가였어요. 아테네는 육군이 강했고요.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는데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가지고 이 아테네는 민주국가고 스파르타는 군주제, 독재 국가.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우는데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또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우는 그 전쟁 431년에서 404년까지 27년 동안 내전을 벌여요. 이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장면이에요. 물론 그림이긴 하지만 이 보면은 아테네 동맹, 델로스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내전이 붙어가지고요. 누가 이겼느냐 하면 스파르타가 이겨요. 스파르타가 이겨서 그때부터 스파르타가 패권을 잡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그런다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머리에 쥐가 나시죠? 세계사 안 하시다가 이거 갑자기 근데 이거 공부를 해야 이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 그리스 세계 패권이 아테네를 거쳐서 스파르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은 테베라는 곳이 발칸반도 북쪽의 테베라는 곳으로 넘어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발칸반도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발칸반도 우리나라는 무슨 반도라 그래요? 한반도라 그러잖아요. 요 그리스가 포함된 이 지역을 발칸반도라 그래요. 저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발칸 반도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튀르키예가 있는 그 반도는 아나톨리아 반도다.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요. 이 발칸 반도의 패권이 맨 처음에는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그 다음에 테베로 넘어갔는데 여기 잘 보시면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보이세요? 오늘 제가 저걸 해야 되는데 밑에가 그리스고 중간에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마케도니아가 지금의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그래서 이 밑에 이 그리스 중부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같은 그리스어를 쓰면서도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 동족 올림픽 경기도 같이 안 하고 그랬는데 이 알렉산드로스의 고향이 바로 마케도니아인데 그때 필립 2세라는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기틀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테베 인질로 있을 때 막 군사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필리포스 2세가 이제 발칸반도를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다 들어보셨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어요.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그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드로를 개인 교사를 붙여줬는데 누구를 붙여줬느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줬어요. 여러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다 잘 아시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위대한 철학자인데,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는 왕이 되기 전에 누구한테 교육받았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에요. 수학, 경제, 역사, 의학, 도덕 다 최고의 학문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모습이고요. 이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말 많이 들어요. 이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도 3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트로이 목마에 갔었어요. 트로이 목마에 들어가서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갔었어요. 이게 트로이 지금의 트로이가 있어요. 성경에 드로아라고 나와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본 것이 트로이예요. 그래서 지금 트로이에 가보면 그 트로이 전쟁의 유물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트로이 전쟁의 역사를 배경으로 쓴 서사시가 일리아드예요. 그래서 서양의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호모의 일리아드를 고전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보면 놀라운 병법이 담겨 있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일리아드를 읽고 이 전략 전술을 배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이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 문명이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야만적인 페르시아와 동양 사람들에게 그리스 문명을 다 전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전쟁을 하면서도 이 책을 끊임없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에 나중에 점령을 했을 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왼쪽은 옛날에 있었던 도서관 상상도고요, 오른쪽은 현재의 도서관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굉장히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 알렉산드로스 흉내를 내가지고 전쟁하러 다닐 때 이동 도서관을 갖고 다녔다 하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 대해서, 이 헬라 제국하고 성경과 관련이 있는 것을 쭉 추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리포스는 유럽 복음의 출발지다. 유럽 복음의 출발지. 유럽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곳이 필리포스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말은 성경의 우리식의 이름이고요. 마케도니아의 왕이 필리포스 2세가 지금의 그리스 북부도시인 이 크레니데스라는 곳에 금광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됐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지명을 바꿔서 필리포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빌립보.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 저 맨 위에 보면 빌립보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꼭 가는데요. 여러분, 필리포스를 성경에서는 빌립보라고 하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유럽에 처음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사도행전 16장 11, 12절 우리 함께, 여러분 그거 다 써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곳이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가면은,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갔었어요. 여기 갔고, 여기 옆에 가서 빌립보 교회 자주색 장사 누구죠? 루디아 기념교회가 바로 옆에, 거기 다 갔었어요. 그 빨레토도 가고. 그래서 이 빌립보는 헬라 시대에 탄생한 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두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해요. 갑자기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3세가 왕이 21살에 됐는데, 이 페르시아 원수 갚으려고요. 페르시아 원정이라는 큰 숙제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스가요,
자기 아버지가 세계를 정복할까봐 막 겁을 먹었대. 내가 정복할 땅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 야심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야심이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4명의 장군과 함께 원정을 떠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왕이 알렉산드로스 3세와, 외우기도 좋아요. 알렉산드로스 3세와 다리우스 3세가 싸워요. 여러분, 헬라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다리우스 3세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다리우스라고 안 나오고 다리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리오 하면 다리우스구나.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인데 요 알렉산드로스 3세와 다리우스 3세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같은 해에 왕이 됐어요. 주전 336년에 왕이 돼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왕이 대결을 벌이는데 3차례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3차에 걸쳐서 자 1차 전투는 무슨 전투예요? 그라니쿠스강 전투. 2차는 이수스 전투. 3차는 가우가멜라 전투. 이게 바로 지도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보세요. 이 지도 대충 보시면 그라니쿠스 강에서 싸운 것이고 그 다음에 2차는 이수스, 그 다음에 3차는 가우가멜라 전투.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결국 알렉산드로스가 이겨서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추격하지 않고 이제 이집트 정복하려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집트를 정복하려면 꼭 통과하는 것이 두로를 통과. 여러분 성경에 두로가 나와요. 두로가 어디냐면 여기 저기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페니키아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그 동그라미 이렇게 TYRE 이 두로예요. 두로. 그러니까 왼쪽이 지중해고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의 도시가 두로예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의 수도인 두로를 정복하려고 알렉산드로스가 갔는데요. 이 두로는 뭘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예요. 두로. 이세벨의 고향.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 두로와 시돈의 왕인 에드발의 딸이었는데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다 정확하게 보시면 옆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은 이 두로가 얼마나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었느냐 하면은 일단 섬이에요. 육지에서 한 800m, 바다로 800m 떨어진 섬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성벽이 45m짜리 성벽을 쫙, 그러니까 이 800m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건너가도 45m짜리 성벽에 요새를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누가 쳐들어와도 우린 점령 안 당한다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두로를 정복하지 않으면 이 이집트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로를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알렉산드로스다운 발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배를 200척을 동원을 하고 군인 1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산에서 큰 바위를 실어가지고요. 이렇게 방파제. 그러니까 800m.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게 2000년이 훨씬 넘죠. 2000년 전에 이 바다에다가 방파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폭이 60m, 길이가 800m, 산에서 큰 돌을 가져와다가 딱 길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륜마차로 진격해서 두로를 정복을 하죠. 성공하고 332년에 정복하고 10,000명의 주민을 처형을 하는데 그중에 2,000명은 지도자급 2,000명은 전부 목 잘라주게 교수형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3만 명 노예로 끌고 가는데 그리고 두로성은 다 불을 태우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두로처럼 망한다. 두로보다 더 망한다는 이야기를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두로보다 더 망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두로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모스 예언자가 주전 76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760년경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로가 실제로 멸망하기 몇 년 전일까요? 400년 전에 예언을 해요. 두로가 멸망할 것을. 그게 아모스 1장 9절 10절, 새벽기도 때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1장 9절 10절에 보면 아모스 예언자가 두로 망할 것이다 라고 400년 전에 예언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4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을 누가 성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알렉산드로스가요. 참, 내 성경을 보면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 연구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런 역사를 알고 성경 읽으면요 무릎을 탁 친다니까요.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4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다음에 같은 시대의 이사야 예언자도 이사야 23장 1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23장 1절. 이사야가 7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2700년 전, 지금부터.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 이 예언할 당시만 해도 두로는 강대국이었고요, 해상무역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국가였어요. 이게 씨도 안 맥히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예언자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10,000명이 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또 예언을 해요. 에스겔 26장 4절, 28장 2절 연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야. 에스겔이 이 예언할 때요, 그 두로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예언도 250년에 다 이뤘어요. 그래서 현재 현재 왼쪽 사진을 보면 현재 위성 사진이에요. 그때 방파제로 만들었던 뚝길이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고 토사가 쌓여서 지금은 섬이 아니라 반도로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1984년에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딱 등재가 돼서 지금은 관광지로, 레바논의 남부 해안 도시로 관광지로 지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로를 방문해서 사역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성경이 다 역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도 두로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요. 지금은 근데 우리는, 저도요, 그래서 이 레바논을 가고 싶은데, 이런 걸 알고 레바논에 가서 보고 싶은데, 레바논을 방문하면은, 레바논이나 뭐 시리아나 그쪽 나라를 방문하면은 이스라엘을 못 가요. 이스라엘에서 그 비자에 레바논, 시리아, 자기네 적성 국가 방문한 사람들은 입국 불허예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또 그쪽 나라도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있다가 레바논 가겠는데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죽음과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해서.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로가 원정을 계속하는데 항상 학자들 데리고 가고 기술자들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문명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와 이 동양, 그리스는 서양이잖아요.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가 융합돼 탄생한 문화를 오리엔트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 오리엔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리엔트 문화 또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는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을 헬레네스라고 했어요. 그리스 사람, 자기네를 부를 때 헬레네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리스 신화에 왕이 나오는데 헬렌이 나와요. 헬렌. 그래서 헬렌의 후손이다 해서 헬레네스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알렉산드로가 세계 정복하고 나서 온 세상이 그리스 세상이 된. 그래서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무슨 말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또는 헬라어로. 여러분 이런 거 역사를 알면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됐구나.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나중에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면서 세계 종교가 되는 그다음 발판을 알렉산드로스가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알렉산드로스는 저 인도까지 가요. 인더스강까지, 인도의 인더스까지 정복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알렉산드로가 계속해서 인도 계속 정복을 했으면 한국까지 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인더스강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거부해요. 너무 한 10년을 전쟁을 하니까 향수병에 걸리고 가고 싶다 해서 결국 돌아가요. 돌아가서 바벨론 갔는데 주전 323년 6월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32살의 나이에 요절을 해요. 21살부터 36살까지 전쟁만 한 게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왜 죽었느냐? 모기에 물려서 학질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암살당했다는 사람도 있고 열병으로 죽었다는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하는 나라마다 큰 도시를 세우는데 큰 도시에 자기 이름을 딴 이름을 세워서 도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도시가 70개예요. 70개. 3개. 70개나 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건 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특징은 뭐냐? 정복은 했으나 통치는 못 해본 인생 무상, 권력 무상.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헬라 제국은 부하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323년부터 301년까지 20년간의 기간을 역사가들은 디아도키 시대, 후계자 시대, 분열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부하가 한 7명이 있었는데 권력 투쟁에서 3명은 다 도태되고 4명의 장군이 이제 나눠서 하게 되는데 4명의 장군들 중에서 3명은 큰 덩치 큰 나라들을 세워 왕조를 이루고 1명의 여기 나오면 카산더 앞에 보시면요. 보세요. 카산더라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티르키예가 있는 소아시아 반도 북쪽에 페르가몬이라는 작은 왕국 페르가몬을 세워요. 이게 우리 여러분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페르가몬 하면 어느 교회와 연관이 있어요? 버가모 연관이 있죠. 그게 카산더라는 부하가 세웠는데 큰 나라는 아니고 큰 나라는 세 나라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은 3명의 장군들이 세운 왕조는 저기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의 고향인 마케도니아에 세워진 리시마쿠스의 안티고노스 왕조가 있어요. 안티고노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집트, 맨 밑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프톨레미 왕조가 있어요. 프톨레미 왕조 꼭 알아놓으셔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헬라 왕국 공부할 텐데,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져요. 여러분,
성경 지도를 보면 두로 남쪽에 한 40km 내려가면 돌레마이 항구가 나와요. 돌레마이 항구, 돌레마이라고 들어봤어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돌레마이가 영어로 보면 프톨레마이스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프톨레미 왕조를 창건한 프톨레미 1세를 기념해서 붙인 이름이 돌레마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옛 페르시아 제국 대부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쪽 셀류코스 왕조. 셀레우코스라고도 하고 셀류코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사실이. 알렉산드로스 얘기도 나오고요. 알렉산드로스 부하 얘기도 나오고요. 그게 다니엘서 11장 3절 4절에 기록.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 제가 안 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절 4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래. 여기 능력 있는 왕이 누구겠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래.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인다. 4개 나라로 나뉘어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왜요? 젊어서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4명의 부하. 아시겠어요? 좀 아까 말했죠. 카산도, 리시마코스,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4명의 장군들에게 다 돌아간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의 역사 공부를 한 건데요. 여러분 이런 거를 공부해야 지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이걸 공부를 해야 앞으로 예언서 공부할 때 이제는 싹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자, 오늘 복습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몇